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남로의 신년 할례 및 임시 노예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모시고 노예 일들을 처리했는데 노예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예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이라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거함으로 인해서 결탄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임을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의 위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일을 먼저 알고 누렸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복된 소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자기 백성들에게 해가 뜨기 전에 즉시로 달려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아람 군대가 놓고 도망친 것들, 금은, 보화, 온갖 음식들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좀 남도 살려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마리아 그 이웃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또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또한 그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또한 서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그러한 확신이 설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앞에 있잖아요. 음식이 앞에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유념방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동안 방황하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을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을 수 없답니다. 한 20m 걸으면 4m 정도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고 100m를 가게 되면 결국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빙빙빙빙 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가급적 똑바로 걷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비결이 있는데, 하나는 과감하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보폭을 가지고 과감하게 걷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30보 정도 걷다가 잠깐 멈췄다가 새 출발의 기분으로 다시 또 출발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걷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멋진 그런 삶,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 똑바로 걷기 위한 점검, 그것은 복음입니다. 삶을 살면서 소심 있게 과감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그 기준 복음입니다. 빙빙 돌고 있는 융형 방황을 마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30보를 걷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어제 노예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면접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 후보생 모시고 질문을 합니다. 뭐 가정 생활 어떠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또 헌금 생활은 잘 하시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왜냐하면 이 복음 앞에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가치관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가 잘 사는 기준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그런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그 기준이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산 사람치고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이 정말 잘 사는 삶을 살았다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한 3년 전, 4년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밥 천국에 갔는데 김밥이 1,000원이었어요. 원조 김밥 1,000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1,500원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김밥을 사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김밥이 3,000원이에요. 야, 이 3,000원, 이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급속하게 물가가 상승하였어요. 벌어들이는 것은 똑같은데 물가는 상승하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런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 계시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목사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위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전화상으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언제나 선물과 같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선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선물을 이렇게 펼칠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무엇이 담겨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만남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남이 뭐가 있을까? 나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모님과의 그런 연애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집에 이게 배웅했다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 파리 시내를 빙빙빙빙 동네를 도는 거예요. 동네를 빙빙빙 돌았던 그 기억들. 또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다가올 때에 막 그 가슴이 뭉클했던, 쿵쾅쿵쾅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뭉클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 예배 나오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찬양 가운데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찬양을 마치고 우리가 서로 교제했잖아요. 교제 가운데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10년 동안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었다는 그 말씀. 그런 간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깊숙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휘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간절한 기대가, 이 만남의 기대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변했던 그런 사람의 바울의 위침이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다소 출신의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학벌이나 지식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한마디로 엘리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찰나까지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운명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두려워서 말을 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들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다가 눈을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길을 갔어요.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는데 친구들은 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아니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사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마스커스에 와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 제자를 만나죠. 아나니아에게는 예수님께서 벌써 환상 중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일러두었던 상태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사울이 눈을 뜨잖아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자신과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둔 자로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종이라고. 로마서 1장 1절 보실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노예 즉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청했습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그 복음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최고의 가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데 온 삶이 송두리째 바쳐지는 귀하고 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복음을 받으면 변화되기 때문에, 새롭게 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접한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던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보잖아요.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 강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고스란히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장래에 불안한 상황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좀 더 당당할 수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쓴 대표적인 편지가 로마서는 겁니다. 로마서 서두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으나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노라. 그러나 이제 나는 분명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에 비친 자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 있고 유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력이 있는 거죠. 폭발력.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 복음의 폭발력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폭발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용합시다. 내 삶에 적용합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갑시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아나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좀 기대하지 말고 살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함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악함을 이겨낼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내 입에서 일단 나가면 그 말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이 전파가, 이 고백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사람의 심령에 떨어지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정에 떨어지면 가정이 변화되고 또 한 직장에 떨어지면 직장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확증을,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물건도 좋은 물건 써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거 써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해졌던 똑같은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을 바꾸는 변화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이해했을 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을 바꾸는 변화들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멋진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누리시는 여러분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 속에서 새롭게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선물을 우리는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